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본문 누가복음 20장 첫 부분과 같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끔찍한 의도로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 거기에서 흠잡고 책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사람들, 그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꾸미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옆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흠잡기에는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을 싸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대신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하면서 예수님, 이제 자기들이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말과 예수님의 행실에서 책잡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세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단어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엿본다는 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정탐꾼이 하는 일은 정탐하는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책 잡으려고, 이 말입니다. 책 잡는다, 흠 잡으려고 한다. 흠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주위에서 엿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 다른 단어지만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총독의 손에 넘기려고 늘 옆에서 책 잡고 비난하려고 하는 구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들 역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들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죄인들의 속성에는 항상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 잡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이 엿보고 정탐하고 책 잡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이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했지만은 우리 속에는 치밀하고 계획한 의도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일과 사건, 사람들을 볼 때 비난하고 흠을 찾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미국인 친구가 인디언 친구에게 아주 훌륭한 사냥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사냥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사냥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특별히 새, 사냥꾼의 사냥꾼의 손 총에 맞은 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 사냥개는 언제든지 다 새들을 다 낚아채서 잡아오는 이런 아주 영리한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친구가 인디언 친구에게 다 선물 받은 이 사냥개를 가지고 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하러 간 목적은 뭡니까? 이 개를 자랑하려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 개를 자랑하려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 나는 새를 총으로 딱 쏘니까 그 새가 총에 맞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도 이 사냥개가 가서 탁 잡아서 사냥감을 그 주인 앞에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2번, 3번 착착합니다. 정말 기가 찬 기가 찬 일은, 호수 위에 날아가는 새를 딱 쏘면은 이 호수 위에 날아가는 새가 총에 맞고 어디 떨어집니까? 호수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조차도 이 새가 이 사냥개가 특이하게 호수 위를 그냥 빨리, 우리 말하면 축지법 쓰듯이 호수 위를 빨리 날세게 뛰어가서 총에 맞은 그 새가 호수에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뭐 거짓말 같지만 하여튼 그렇대, 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이제 총을 딱 쏘니까 총에 맞은 새가 호수에 딱 떨어지기 전에 이 사냥개가 호수 위를 축지법 쓰듯이 확 가가지고 새를 딱 잡아서 주인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하고 같이 온 친구가 이 사냥개의 그 특이한 기술과 능력을 보고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쿡 찌르면서 말합니다. 이 개 봤지? 얼마나 좋아. 특이하지. 너 이 개 능력 봤지?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다 좋은데 그런데 왜 이 개는 헤엄을 칠 줄 몰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개가 헤엄치는 것 대신에 호수 위를 빨리 달려가서 새를 잡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을 찾는 겁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수영은 못하지. 그러니까 좋은 것 보지 않고 그 개의 능력 보지 않고 특징을 보지 않고 험 찾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엿볼 수 있고 정탐할 수 있고 책 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언제나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세금이라는 질문과 부활이라는 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질문, 예수님이 받은 질문, 이것이 비난하고 험잡기 위한 질문인 줄 알면서, 아니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 사내들인 공회나 나중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에게 똑같이 비난을 비난으로, 그리고 비난을 보복으로, 비난을 원통으로 예수님께서는 갚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비난하려고 세금과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 비난 섞인 그 질문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권면으로, 사랑이 있는 권면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예수님 자기가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그 비난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비난을 비난으로, 비난을 원통으로, 비난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을 오히려 받아주고 권면으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오히려 용서함으로 그 비난을 예수님께서 감수하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무슨 내용을 다루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피신했습니다. 자, 그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비난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비난의 끝이 사실은 저주죠. 이 저주를 막 합니다. 물론 이 저주하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근거해서 다윗을 막 비난하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시므이를 말립니다. 가만두어라. 저 비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감찰하시사 이 원통함을, 다윗이 원통하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거짓말로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감찰하사 나의 원통함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내용도 전부 다 거짓말에, 다윗이 한 행동이 아닌 거짓말에 근거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피난길에 저주를 받았는데 다윗이 비난을 비난으로, 저주를 저주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전들 가운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험을 찾고 책 잡은 사람들,
비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억울하게 비난받았던 사람들, 근거 없이 비난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썼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바울, 평생 동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난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원통하게 비난받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결코 자기가 비난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저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비난과 저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선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비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를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과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속에는 둘 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로 딱 나누어서 어느 편에 설 건가라고 정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결코 비난하는 사람 쪽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비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자, 이 마호메트와 알리라는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잘 아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이 알리에게 막 화를 냅니다. 알리, 너가 내 잘못을 이 마호메트에게 고자질했지. 막 화를 내고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알리는 사실 그 사람에게 마호메트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기에 알리가 억울하게 비난당하고 욕설을 막 얻어먹고 있습니다.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 옆에 알리가 비난받고 욕설을 얻어댈 때 그 친구 마호메트도 옆에서 가만히 견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묵히 참고 견디던 알리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호메트, 그 옆에 있던 마호메트는 이 친구가 자리를 설적이 떠나서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며칠이 지난 후 알리와 마호메트가 다시 만났습니다. 알리가 며칠 전에 일을 기억하고 마호메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내가 억울하게 비난받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내 옆에 서 있더만 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지나니까 나를 버리고 왜 도망갔느냐고 억울한 듯이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마호메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 자네가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1000명을 보내는 것을 내가 보았네. 그 천사 1000명이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는 자네를 옆에서 다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았네. 그런데 자네가 다시 비난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천사들이 1000명이 다시 떠나는 것을 보았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자네 곁을 떠났네라는 말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비난받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원통하게 억울하게 당하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기독교 역사 어디를 봐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난받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비난받는 사람들을, 그 억울함을 다윗의 말처럼 그 원통함을 살피시고 감찰하시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비난받은 사람들, 이 역사의 인물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더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생 비난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억울하게 비난받는 일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아 공격하기 위해서 엿보고 그리고 정탐을 보내며 그리고 책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세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탐꾼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했던 세금은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에게 매기는 인두세,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죠. 그리고 이 세금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의 인두세는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두세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나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인두세를 내는 사람은 내가 로마 황제를 존경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 로마 황제만이 우리 제국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로마 제국에 충실한 백성이고 건전한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세금을 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에게 세금, 인두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책잡기 위한, 왜 비난하기 위한 함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도 흠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옳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들과 대적이 되는가 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인두세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백성들의 대표로서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세금을 내라, 이렇게 거기에 맞다라고 말을 하면은 많은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고 바리새인들에게 대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싫어서 그럼 로마 제국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말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정면으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수의 무리지만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또 대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적이 되고, 세금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죄가 되고, 실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의 대적이 되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까? 안 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함정, 이 덫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 함정에서 빠져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자, 그럼 너희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보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데나리온 로마 주화죠. 그 당시 로마 주화에는, 모든 로마 주화에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데나리온, 이 로마 주화에 새겨졌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 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구 얼굴이냐? 사람이 말하죠.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럼 이거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황제의 것이다.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의 몸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데나리온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데나리온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 로마 주화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희는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새긴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 그 주화에 나와 있는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은 그 주화를 몸에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의 몸에서 로마 황제의 형상, 우상이 새겨진 주화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세금의 문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판명되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어떤 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었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바친다면 내 삶 자체는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거짓을 해서 사기를 쳐서 탐욕을 품으로 이기심을 가지게 적개심을 가지게 분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분당을 짓고 수근수근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의 열매를 수없이 많이 맺도록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지워서 없애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오늘 이 모인 우리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하나님의 형상의 농도가 정도가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전부 다 좀 어그러진 것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겁니까?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우리 삶은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도 이걸 자꾸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이걸 자꾸 세상에 바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을.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덫을 놓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헌신의 문제죠. 우리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분명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조차도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된다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좀 어그러져 있어도 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도 아니고 어떤 대통령이나 왕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취미나 어떤 세상의 가치나 위인들에게 바쳐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정탐꾼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덫을 놓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세금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걸고 예수님에게 덫을 놓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사두개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출하면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한 집안에 7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에 한 여인이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온 계대 혼인법에 의하여서 모세 율법에 의하여서 자손이 없이 첫째 아들이 죽었으면은 이 여인은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자손을 유지하도록 하는 혼인법에 의하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자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셋째 아들과 결혼합니다. 또 자손 없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7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 아내도 이 여인도 죽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7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사실 저도 궁금해요. 누구의 아내가 되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지? 자, 이거는 부활에 관한 질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듣고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이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에게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 이후의 삶에 관하여서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간략하게 요약 두 가지를 말하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네가 부활 이후에 결혼을 말했는데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 필요 없다. 왜?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육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와 동등하다는 것은 천사의 신분이나 지위와 같다 그게 아니고 천사와 같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존재가 된다고 해서 육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존재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비한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천사와 같은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부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세계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의 세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이 육신이 없으면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은 이런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기능이 필요 없고 이 육신이 필요한 것조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걸 사두개인은 부활도 모르고 부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지금 있는 육신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세계를 지금 있는 육신으로 끼워 넣어서 7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요? 여전히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말하면서 현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부활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부활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자체가 인간의 육신이 전혀 필요 없는 영역인데 전혀 필요 없는 세계인데 현재의 세상, 현재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 속에 들어가서 부활을 따져보려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참 무식하다. 부활 이후에는 이 육신이 필요 없다. 결혼도 필요 없다. 다시 말하자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자, 문제는 수없이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현재 세상에서 아직 우리가 죽지 않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 현재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 현재 세상에서 부활을 볼 때 부활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볼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삶으로 현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의 삶은 현재의 육신과 현재 세계의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면서 현재의 육신과 현재의 가치와 현재의 질서를 가지고 부활을 볼 때요, 우리는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활 이후의 삶을 살던 우리가 이 부활로서 현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가 제대로 부활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쯤 다 들어본 얘기인데, 도스토옙스키 28살 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독서 클럽에 가입했는데 이게 내란 음모죄로 발각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사형 집행하기 전에, 도스토옙스키 사형 집행하기 전에 5분 전에, 딱 5분 전에 황제의 특사가 말 타고 막 달려옵니다. 사면이요, 사면이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5분 남겨놓고 진짜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황제의 특사가 사면을 시켜서 사형당하지 않고 이후 4년간 수용소에 가서 이제 그냥 그 강제 노동하고 나오는 거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황제가 일부러 짠 연극입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는 진짜 그 불온, 정부가 말하는 불온 독서서클에 가입되고 그게 내란 음모죄로 붙잡았지만 원래 황제, 그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는 이 사람들을, 도스토옙스키가 포함된 이 독서클럽 사람들을 사형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일부러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에 일부러 다 각본을 짜서 사형 집행 전에 5분 전에 일부러 특사를 보내서 사면을 시킵니다. 그때 황제가 얼마나 너그러운가, 황제가 이 내란 음모죄를 한 사람까지도 용서해주는 너그러움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짠 연극이에요. 거기에 도스토옙스키가 걸려 들어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황제가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거기에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진짜 사형 집행장에 들어가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분 뒤에는 자기가 죽는다고,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적으로 살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황제가 짠 연극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진짜로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새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새로 태어났다.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 태어난 이후 28세 이후 29세부터 자기의 모든 삶은 새로 태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세 이후의 모든 삶은 28세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뒤바뀝니다. 28세 이전의 삶은 우리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현재에서 생각하고 현재 육신의 필요를 체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8세 이후에는 자기가 28세 때 사형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9세 이후에는 내가 원래 죽었는데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에는, 29세 이후의 모든 작품에는 이 사형 집행에서 다시 살아난 이 경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제와벌, 벽치, 악령, 그 모든 작품들에 이 경험이 다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29세 이후에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삶을, 현재의 삶을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부활의 관점으로서 보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의 삶에 육신을 끌어넣고 자기 생각을 끌어넣고 현재 질서와 가치를 끌어넣고 부활을 다 어그러뜨리는데 도스토옙스키는 반대로 합니다. 부활을 현재의 삶에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슬픔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부활이 들어오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 이 현재의 아픔이 있는데 부활이 들어오니까 아픔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낙담되었는데 부활이 들어오니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깨지고 박살났는데 부활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죽겠다 원망하고 비평을 하고 있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부활로 봅니다. 거기에 부활을 집어넣으니까 모든 것이 다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부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두개인이 부활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현재의 육신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가지고, 현재의 질서를 가지고 부활에 끼워 넣으니까 안 맞는 겁니다. 왜? 부활에는 육신도 없고 현재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사람들인데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부활의 위로도 없습니다. 부활의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보니까 그렇죠. 부활에다가 우리 욕심을 집어넣고, 부활에다가 우리 탐욕을 집어넣고, 부활에다가 우리 이기심을 집어넣으니까 부활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삶에다가 부활을 갖다 넣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부활을 갖다 넣어 보십시오. 다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이 부활을 보는 것처럼 부활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삶은 변화된 영적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 고난과 아픔의 부활의 소망을 집어넣으면 다시 다 회복됩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을 던졌지만,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두개인처럼 육신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을 가지고 이 삶을, 현재의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을 때를 즐거워하십시오. 그 비난과 저주는 선과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속에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부활로 사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고 넘어졌을 때 부활로 살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